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생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 말씀에 거침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제물을 준비하여 주시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일인가 보냐 하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줄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 있지만은 중요한 조건이 있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가만히 믿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 만날 때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문제 등등 각종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크고 엄밀한 대책,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시면 이거는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끔씩 그런 푸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집에 개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자식이 왜 풀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거쳐갔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오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테네는 이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그래서 철학의 도시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아주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테네 찾았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쟁론했다, 논쟁을 했다는 거죠. 싸우듯이 서로 토론했다는 거죠. 이 토론을 좋아하는 철학의 도시에 오니까 바울은 자신이 철학을 공부한 터라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바울은 복음을 앞세워서 전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신의 논리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긴 것 같았지만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가르쳐서 말쟁이다, 수다쟁이다, 이렇게 이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가,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 여행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정말 부흥을 시켰지만 이 막상 큰 도시인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도시 고린도에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앞에 이 본문의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위축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 논리나 철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 어떤 인간적인 철학적인 논리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 철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되어진다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이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머뭇머뭇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이런 생각하면 아, 나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은사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교만한 태도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위축받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다를 믿는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믿는다면은 교만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매일매일 베푸신 그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고한 중심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 흔적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무엇이 내주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 성령님의 사역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사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통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류나오라고 그럽니다. 에류나오는 이해하다, 지각하다, 주의하다, 또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arch라고 해서요, 찾다, 검색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죠. 즉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막힘없이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통달케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각자 인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개개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서로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나 고난 가운데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감격으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더 기도하고 알 수 없기에 말씀 보고 알 수 없기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환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같이 살아도요, 그 사람 속을 잘 알지 못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한 몸과 한 뜻, 한 생각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아무리 일심동체라는 부부도 서로의 마음과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요, 신비한 체험들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비한 체험이란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도 이반 종교에도 보면 신비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서 서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작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나타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티칭한다고 그러죠. 이 가르치는 사역은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안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유한한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신령한 세계는 아무리 뛰어난 육신의 안목과 경험, 지식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은 그것이 어리석기까지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모두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만 바라볼 때에 신령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가르쳐 줄 때에, 신령한 지식으로 깨달을 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비하심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데 왜냐?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잘 알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알 수 있다.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겠느냐라는 헬라어 이 신비바조라는 말은요, 함께 걸음을 내딛다, 함께 언언하다, 함께 뭐 살다, 상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 주님과 언언하겠느냐, 상대하겠느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의 인재로 하나님과 상대하고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상대함으로 지금 현재 문제, 지금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느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 비밀을 알려주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가 깜깜한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분별이라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령 결혼식장에서 며칠류 요단강 가서 만나리 뭐 건너가서 만나리 이름 부르면 결혼식장이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지. 이거 분별하지 못한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해요? 분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사역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이 구절은 보면은 굉장히 이런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이 말은 신비주의나 이단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군중들, 우매한 군중들 향해서 잘 써먹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적인 일을 깨닫는 양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내세웁니다. 방언이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과 또는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예언,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서 대중을 기만합니다. 하지만 14절은 8절에서 보면은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8절을 거슬러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분별하지 못했던 통치자들은 그들이 우매하여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 밖에서는 결코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뒷부분인 1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의 사역, 우리를 분별하시게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는 자라고 그 당시에 관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야, 이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다시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그리스도인을 급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였기에 영적인 분별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결코 주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장렬하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만 주민이라고 고백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분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해결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강약은 다르겠지만 한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해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구절을 다시 되새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찾아 나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상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사역이 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 가장 합당한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문제를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